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석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구속의 복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했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더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의 제자의 삶이 아닌 종교인이나 구경꾼의 삶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며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옛 감정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겐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장석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75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과 미신을 끊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김일성을 신으로 만든 북한입니다.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자유롭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의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다.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바뀌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삶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과 인생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쩔 바 모르는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자리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약하고 아픔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남은 삶이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형제 자매임을 알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상반기 마치고 또 하반기 마치고 성경 암송대회를 갖고 있는데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7월 3일 목요일에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교육 안내 광고도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잘 살펴주시고 7월 6일까지 또 신청해 주셔서 또 교육도 받아주시고 또 세례 입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이고 일정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영화부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홍보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별히 학부모님들 자녀 각 부서 일정 잘 기억하셔서 또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샘 카페에서는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단기 선교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익금으로 또 단기 선교 사역에 사용하려고 위샘 카페를 오늘 청년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또 단기 선교 협력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가정예배 순서지 7월 중보기도문 또 생명의산 마침 큐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또 사역해 주신 이호영 목사님 오늘부로 또 교회를 사임하고 또 홍성에 있는 홍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송별회가 있긴 하지만 우리 예배 중에 또 교회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앞길 또 축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특별히 일어서신 분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시는 이호영 목사님 다시 한번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면에 있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싸워보나 마나 승패가 이미 갈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는 내용인데, 이 양 나라의 전력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을 든 자가 30만 명이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자가 28만 명이어서 합하면 군사의 숫자가 58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스 나라는 군사의 숫자만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숫자가 2배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구스 나라보다 군사들의 숫자가 절반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면 해볼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스 나라에는 병거가 300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병거는 요즘으로 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구스 나라에 병거가 300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군대는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고 속수무책으로 밀리다가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구스가 전쟁하는 상황은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승패가 결정지어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구스 전쟁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아사 왕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아사 왕의 기도 핵심적인 내용은 11절인데 11절 말씀,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자막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갔네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지금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백기를 들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왕의 체면도 있으니 그냥 항복할 수 없으니 용기를 내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보자, 그러면서 다 죽든지, 그러기가 쉬운 상황이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구스고 약한 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스스로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사 왕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축되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아사왕의 기도 11절 다음에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구스가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했는데, 그런데 그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구스를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아사왕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어서 그래서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 그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부산 중심으로 약간의 우리나라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간 문제로 그 부산 지역도 다 점령되기 쉬운데, 그러면 공산주의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전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알고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무너져서 사라지든 말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때인데,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 통하여서 전세가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 왕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고, 특별히 피난민들이 많이 모인 부산 지역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낮에도 수백 명이 모이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면서 수백 명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적인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마침 1950년 1월부터 소련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 내전이 일어나서 중국 국민당이 지금 대만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소련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지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지금의 대만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차지해야 된다 주장했는데,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에 있던 나라들이 거부할 때 소련이 우리는 불참한다, 보이콧이다 그러면서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6월 27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의가 됐는데, 이때 만일 소련이 참석하고 있었다고 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 참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간단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상륙한 그런 병력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동원된 함정이 261척이고 항공기는 500대나 동원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 우리가 아는 대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많게는 9m 이상 조수 간만의 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갯벌 지역이고,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태풍이 있었고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있던 때인데, 그래서 상륙하기에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그날은 비바람이 멈추고 상륙하기에 알맞게 바람도 불고 조수 간만의 차도 많지 않고 정말 적당한 기상 조건이 되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과정을 단순히 국제 정치적인 역학 구도 속에서 아니면 군사적인 작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아사왕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방법이 없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사가 기도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구나, 아사라고 하는 왕 믿음이 좋은 왕이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래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한 권이었습니다. 역대기서 한 권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사울 왕,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역대기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왕들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들 옆에서 실시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주변에 재건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많고, 그래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역대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앞날이 막막하고 재건할 힘도 없고 주변에 이방민족 공격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다시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역대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사왕과 관련된 사건도 기록된 이유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 상황이 있었는데, 한없이 약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사왕처럼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이겼던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사왕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한 가운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구스의 300병거와 같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구스의 300병거와 같은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사건과 사고도 있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위축되고 두렵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문제 상황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이 아사왕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했습니다. 구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약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다는 의미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약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반대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강했고 구스가 약했다고 하면, 100만 대군이 구스의 병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력이고 병거 300대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강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왕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강한데, 구스가 약한데,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약한 구스에 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이겼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비교가 되지도 않는 작은 성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러, 공격하러 갈 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고 또 돌고, 소리 지르라 하니까 소리 지르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이겼는데, 아이성 전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성 아이성 정도야 무슨 문제이랴 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약함은 실패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약함 가운데 탄식하지 말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 겁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갖추고 강한 사람으로 되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도 약하고, 우리의 신체도 약하고, 우리의 능력도 약하고, 생각해 보면 약한 것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아사왕의 기도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스의 300병거와 같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무력함을 느끼고 길을 잃어버려서 답답함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 있으실 것인데,
약함이 실패가 아니고 약함이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은혜일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고 아사왕과 같은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구스의 300병거와 같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약함은 실패,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도움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실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이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통로이며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이 기도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믿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사왕과 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약함이 강함이 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고 방법은 없고 무력하고, 그러할 때 그 약함의 자리가 끝난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스의 300병거와 같은 문제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나의 도움 하나님이심을 알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